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우리 저 뒤에 밖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2층 잠옷실에 계신 분들도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초동부의 그 귀한 인재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오늘 여기까지 주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렇게 부흥회와 특세를 하면서 또 함께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참 귀히 보이는지요. 또 귀한 말씀들을 아침 저녁으로 받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귀한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말씀들, 그 결단들이 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말 결단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기도가 시작. 기도가 결정하는 추수의 열매. 예, 그렇습니다. 기도가 결정하는 추수의 열매.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사람을 묵상하기를 좀 좋아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을 그 사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인내하시는지를 봐요. 그리고 나를 보면 내 안에도 야곱이 있고 내 안에도 연약이 있고 내 안에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도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과 다니엘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흘렸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다니엘, 당신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돌아봐요. 물론 여러분, 야곱도 귀해요. 야곱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참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의 사건 전의 야곱과 후의 야곱은 조금 달라요. 전의 야곱은 은혜 많이 받고 부흥회도 경험하고 주를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셔서 씨름도 하시곤 했지만 무언가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야곱은 좀 바뀌죠.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이에요. 저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시대 다니엘이 되세요. 시작. 저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청소년부 자녀들,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저는 1등 성도 전 다니엘을 뽑아요. 저는 늘 그래요. 천국 가면 주님 만나 뵙고 나서 다니엘 씨 꼭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귀한 사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평생 흠없는 정결을 지켰던 사람. 그 귀한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다니엘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는 유배지에서 최고의 지혜를 바라면서 인정받았던 사람.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에게 인정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적 통찰, 시대적인 분석, 성령의 지도를 받아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언까지도 감당하는 사람. 와, 구약 시대의 계시록과 같은 다니엘서를 썼던 사람. 세속적인 권력 속에서 거룩의 통치가 승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비굴하게 아첨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가 주는 왕이 주는 술을 받아 먹고 엎드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지켜도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무려 7명의 왕을 섬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걸 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설교의 키인데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젊을 때와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 이 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한번 야곱을 살펴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인생 하프타임 이전에는 이랬어요. 스스로 계획하는 삶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1대지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로 받지 마시고 내려와서 가슴으로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스로 계획해요. 이렇게 해야지, 저건 아니야. 주의 말씀 받아도 다니엘 씨 잘 순종하네, 나는 아니야. 예, 우린 자꾸 우리를 계획하려 해요. 그러면 너무나 아프게도 야곱은 한 가지를 본인이 회개하며 고백해요.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저 고난이 많았다고. 창세기 35장 이전의 야곱은 스스로 하려는 삶의 전형을 보여줘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예, 제이콥, 야곱이에요. 멋진 이름 같지만 뜻은 좀 그래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형이 태어나려고 할 때 형을 이기고 본인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 신생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는 뼛속까지 참 자기가 중요했던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쟁취하려는 자. 정말 그래서 나중에 그가 10대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몸에 털을 막 붙여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베풀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훔치고 도망가 버리죠. 그의 인생 첫 번째 기도라 불리는 베델에서 그가 도망갈 때 주님을 만나죠.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은혜를 부어 내려주겠구나, 성령님이 임하시겠구나, 받으면 되는데 그 환상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는 못하고 조금 독특한 기도를 해요. 28장 20절 이후인데요. 만일, 이프절이에요. 만일,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영접한 게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그래요. 아주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요거 좀 주시면 믿어드릴게요 같은 좀 좋은 기도 사실은 되지는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를 영접하는 기도 같지는 못해요. 당시 야곱의 기도는 묵상해 보면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앞에서의 굴복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운 기도인 것을 보여줘요. 혹시 지금 내가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그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야곱처럼 고난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20년쯤이 지나가요. 그는 형이 나를 쫓아온다,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등장하죠.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계획을 쫙 세워요. 그래서 가족을 두 때로 나눠요. 소중히 여기는 라헬의 식구들은 안쪽에 안전하게 딱 두고 좀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이 여겼던 사람들을 앞세우는 가슴 아픈 일도 벌여요. 그리고 나서 밤이 됐을 때 홀로 남아 야복강 나루에 있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 씨름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낯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낯선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걸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씨름을 거실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혈기를 꺾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씨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꾸 지셔요. 지시려고 작정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힘이 넘치시는 분이시니까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때렸다 그래요. 환도뼈, 우리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아기 날 때 고관절 벌어지고 떨어질 것 같이 아프다. 저희 저도 그러던데요. 그 허리뼈하고 엉덩이뼈 그 사이에 다리가 이어질 때 이쪽에 보면 쏙 들어가는데,
그 환도뼈, 성경 말씀 원어를 보면 그 뼈에 쏙 들어간 지역이라고 아카라고 적혀있거든요. 쏙 들어간 거기를 빡 때리셔서 어긋났다, 고관절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막 걷던 사람이 고관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 너 힘으로 살지 마라. 너의 계획으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맞고 저건 틀려요. 너 판단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혈기, 너의 야망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었지만 사실은 거기서도 완전히 바뀌지는 못해요. 26절에 그의 고백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요. 여러분 이미 복을 받고 또 받고 더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넘치도록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랑 많으신 부모님이 뭘 덜 주시려고 해요? 더 주시려고 해요. 예. 어떻게 하면 더 줄까 고민하는 게 사랑 많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실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복을 받았으면 흘려갈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왜 그 서진교 목사님의 마음처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아닙니다. 기갈합니다. 뭐 더 주십시오 한다는 그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주님 앞에 항복한다라는 태도라기보다는 몸부림에 가까운 기도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항복은 아니다. 몸부림,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은 몸부림이다. 그랬다가 여러분 이제 큰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쯤 지난 적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8년에서 12년 사이로 여겨져요. 10년이라고 보면 돼요. 10년 뒤에 큰 사건이 터져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연구해 보면 그때가 10대입니다. 10대 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문화 따라서 세상껏 보려고 갔다가 세상에 희위족속 땅으로 들어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와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럴 때에 그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어찌할까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친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족속에게 할례를 당하게 한 뒤에 모두 다 칼로 죽이는 엄청난 살육의 죄를 저질러요. 본인의 동생이 당한 죄보다 갑절 수백 갑절의 죄를 저지르고 오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야곱이 뭐라 말한 줄 압니까? 그 아버지가 한 50대 60대 되었을 때에 34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의 결국의 마음은 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는 훗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설교의 초반부에 내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한번 고백해봐요. 내 안에 아직 야곱이 있습니다. 시작.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주님 오늘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차이가 뭐예요? 야곱은 기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해요. 저는 이 귀한 자녀들 세상에 오늘 이따가 매달 수요할 텐데 40여 명의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소수 몇 명 아이들이 또 정근상을 탔대요. 여러분 귀한 우리 후대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요. 제가 이렇게 좀 자꾸 보거든요. 목사는 주변을 보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은 아이들이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 아이들이 좀 주님 바로 만나러 간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둘째 날에는요 희한한 증상이 있었는데 어른들 중에 3분이 주님 만나러 가셨더라고. 어른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끄덕여. 나는 계속 그분이 내 말씀에 동의하는 줄 알았더니 한 번은 뒤로 가시더라고요. 아, 저분 쉽지 않다. 그런데 아이들이 세상에 끄덕끄덕하고 어떤 아이들은요 받아 적고 있는 거 있죠. 됐다.
우리 교회 이 은혜가 참 이제 붙들렸다. 이 아이들은 여러분 지금 뭐 매달 3개, 4개, 5개 탄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 아이들 10년만 지나봐요.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꾸는 거장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축복해요. 그 다니엘의 삶들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참 달라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갑작스럽게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면서 그 땅에 참 노예처럼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손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왕족 출신의 사람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잡혀왔으니 소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호야김 시대에 잡혀와서 무려 69년 동안 왕실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발탁되는 훈련을 받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는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까지 많은 왕들을 섬기면서 그 나라의 우뚝 선 정치인으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특징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자, 유년 시절을 살펴볼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잘 들어봐요. 유년 시절, 다니엘서 1장은 유년 시절의 다니엘을 보여줘요.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뜻을 정하는 기도. 시작.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은 달랐어요. 전 우리 푸동의 자녀들이 다르기를 원해요. 이런 일이 혹 일어난다 가정해봐도 우리가 다니엘이 된다 해도 그때 이 초등부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역사 있기를 원해요. 전 그럴 줄로 믿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신하가 된다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왕실의 귀한 것을 공급받는데요. 대단히 매력적이죠. 왕이 입는 옷감으로 옷을 준대요. 우와, 설레죠. 근데 가만 보니까 2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물이 되었다가 오는 고기와 포도주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건 제가 안 받아야겠다.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딱 결정했어요. 저 채소만 먹어도 되니까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푸실 것을 아니까 저희들은 먹지 않을게요. 뜻을 정하여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유년 시절의 결심을 묵상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는 먼저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10대의 나이에 분별해요. 그는 구하고 듣고 분별해요. 2번째 특징,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의 삶에서 지키려고 B번 바꿔봐 주세요. 제한과 절제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한과 절제. 한번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게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제한과 절제를 한번 해요. 따라해봐요. 제한과 절제.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한과 절제가 필요해요. 우린 지금 더 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면 우리에게 제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 절제할 수 있는 분별이 임해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해요. 저는 서진교 목사님의 말씀에 물론 감동하고 많이 감격했어요. 그분하고 저랑 생년월일이 딱 1달 차이예요. 저도 위로받았어요. 그분 험한 세월 살았구나. 나 위로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분 내가 한 가지는 알아요. 그분에게 게임은 한 가지는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랑받지 못하던 시절에 그분의 게임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해보던 그런 경험들이 위로는 됐겠죠. 저는 한 가지 감사해요. 저는 그때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거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러셨어요. 바둑 배우지 마라. 바둑 한 판에 30분에서 1시간, 2시간인데 그 시간 아껴서 성경 봐라. 그 말씀이 내게 좀 와닿았어요.
가만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한 판 두 판 할 때 1시간 30분 금방 가는 걸 봤어요. 아이들에게 그 시간이 되게 휙 가버리고 20시간 게임을 해도 쉬지 않는 걸 봤어요. 오늘 그분의 삶도 축복하지만 저 절제된 것도 감사해요. 때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게임에 유혹이 있을 때 절제도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 한번 귀담아 들어봐요. 엄마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은 좀 들리잖아요.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제가 말하면 들리잖아요. 게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제가 얼마나 귀한지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어디 하여튼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갈한 거예요.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런 중에 저 위에 가면 진짜 좋은 약수터가 있다라는 거죠. 힘을 내라 막 선생님이 막 힘을 주셔가지고 막 힘있게 올라가서 1시간쯤 올라가서 딱 물을 마시려는데 세상에 그 부처 돌상 바로 아래에 물이 쪼르륵 나오는 거 있죠. 그 먹으려면 숙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얘를 치우던지 안 먹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산 내려가서 물 마실게요. 제한의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제 나이 17세 때 얘기예요. 희한한 건 내려가는데 그닥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도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데 꿀맛이었어요. 주님 주시는 물 같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어린 시절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다니엘 설교가 생각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절제와 제한의 마음을 주셔서 뜻을 정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달라졌대요. 열흘 후에 보니까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대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귀한 걸 주셔요. 17절의 말씀. 이 은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까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저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학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 이 말은 뭐냐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 거예요. 가을이 공부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전병이라 그래요.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가을이가 은혜 받잖아요. 가을아, 내가 약속을 해줄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잖아요. 공부를 해드리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10대 이하의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귀한 거예요. 막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고2 때 바뀌었거든요. 고2 때 은혜 받고 바뀌었거든요. 너무 공부를 해드리고 싶어. 물론 너무 안 하다가 하니까 잘 할 줄은 모르겠지만 너무 해드리고 싶어서 그때 막 밤새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제한했어요. 막 주님 주신 마음에. 여러분, 저도 희귀종이었어요. 저 대학교 3학년 때 핸드폰 샀어요. 희귀종이었어요. 아이들 잘 들어봐. 어떤 아이가 맨날 그런데요. 엄마 언제 사주느냐고. 왜 나는 안 사주냐. 나 그 엄마를 축복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해요. 그 아이들 특별해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려면 딱 그 도서관 그 자리 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가면 제가 꼭 있었거든요. 나 이 도서관 책을 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열심히 책 보고 싶었어요. 주님께 나를 막 들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준비했다니까요. 일찍 잤어요. 청년들이요, 일찍 주무시죠. 밤에는 절대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요. 밤에는 유튜브 보게 돼 있고 막 핸드폰 맞고 막 그러잖아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야. 예, 일찍 주무시고 저 대학교 때 4시 5시 때 깨가지고 일찍 가요. 차도 안 막혀. 그때 가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예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빚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서적 깨닫게 그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는 열망과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받고 났더니
특히나 다니엘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 20절에 보니 그 당대의 나라의 술사들보다 박수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푸동의 권속들에게 지혜를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사람들 10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뜻을 정하는 거룩의 기도에서 와요. 두 번째, 다니엘의 청장년기를 봐요. 30, 40대 분들 잘 들어요. 그는 청장년기 청년 시절 때에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는 알았어요.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는다. 30, 40대가 힘든 이유는 세상의 충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 저런 일이 빵빵 터지면서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기쁨으로 아이들을 낳았지만 육아도 전쟁인 걸 알아요. 이 아이들을 바르게 기를 만한 지혜가 내게 없는 것도 알고 절망해요. 쉽게 돈의 노예가 되고 절망해요. 우리는 아파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합심 기도는 길을 엽니다. 시작. 세상에 왕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40년 함께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고, 그래서 꿈을 풀이하라 그러는데 함부로 해석할까 봐 진짜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겠다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해요. 제시해요. 첫 번째, 꿈을 맞춰라. 두 번째, 꿈을 풀어라. 그 사람은 해석자라고 인정하겠다. 여러분,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맞춰봐요. 표정들이 어이가 없는 표정들이신 거예요. 제 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목사님 꿈을 맞춥니까? 우리는 못해요. 많은 술사들이 그건 못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술사와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그 명단 안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죽임당하게 생긴 거예요. 온 나라에 수많은 군대가 있고 최강국이었고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몰려 있었겠지만 다 죽임당하였던 그때에 그 나라의 속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딱 4명의 지혜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모여요. 뭘 하냐면 17절 2장 17절 이유를 봐봐요. 이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을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4명이 합심기도에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혹시 18절 말씀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30, 40대 청장년분들이요, 20대 분들이요, 50대 분들이요, 은밀한 일이 세상에 많아요.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함께 기도하는 거구나. 가정이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셀이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팀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년도에 중보팀을 한번 재구성하기를 원해요. 예, 또 빠지실 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들어오실 분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제한이 있어요. 저는 같이 좀 기도해보고 싶어요. 중보팀에게 좀 축복하고 싶어요. 중보팀, 주중에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사람. 지금 제가 제시한 4가지 중에 2가지가 된다면 중보팀 한번 들어와 봐요.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이상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 기도로 세상이 바뀔 거예요. 세 번째, 새벽 기도를 주 3회 이상 나올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예배 시간 앞 30분 먼저 나와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람. 이 4가지 중에 내가 2가지 이상을 할 수 있다. 한번 중보팀에 가입해봐요. 훈련하면서 기도해볼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합심하는 기도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거죠. 그는 찬송합니다.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기도를 시작합시다. 시작. 나는 초등부 아이들끼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부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들려볼게요. 전 서울 홍성교회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릴 때 미혼의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특히 형들 이렇게 누나들이 막 등나무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그 바닥 지하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야, 참 귀하다. 그러더니 어떤 형제가 또 기타를 치기도 하시고 막 같이 막 주여 하면서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중학교 때 청년들을 통해 본 거예요. 전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청년들끼리 자체로 모인 기도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중3 되니까 회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모세랑 하나랑 정호랑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청년들이 이렇게 하더라. 모세야, 너 기타 치잖아. 나도 좀 친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고선 제가 중학교 때 너무 그거 형들 것만 베껴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세상에 찬양 선곡이 10곡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곡 끝나고 하나씩 했더니 2시간을 하는 거 있죠. 옆에서 전도사님이 보시다가 울었어요. 야, 고맙다. 내가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2시간을 기도하냐. 우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청년들이요, 모여 기도해 주십시오. 장년들이 여전도해요, 남전도해요,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후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합심기도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노년을 한번 봅시다. 노년, 그에겐 노년이지만 우린 노년이 아니지만 50대 이상 잘 들어봐요. 50대 이상 그의 노년 시절 다니엘서 6장이에요. 습관이 되는 기도. 따라해 봅시다. 습관이 되는 기도. 다니엘서의 그의 노년의 삶을 보면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이 말씀이 내게 숙제로 다가오지 않기를 원해요. 이 습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너무 귀하고 크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고 있는 성도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그의 인생의 참 정치인으로서의 좀 마지막 때에 있을 다리오 왕을 섬길 때에 그 뒤에 이제 고레스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도 하고 하죠. 정적들의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갇힐 위험에 놓여요. 한 달간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왕이 권세가 더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그 말에 다리오가 속아서 한 달간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마라. 금지령을 내렸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성경 본문만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밤에라도 한번 다시 묵상해봐요. 이 한 절만으로도 저도 한 2시간 묵상하게 되더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뭘 하냐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 열고 기도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활짝 열고 주님, 저를 보시면서라도 위로받으셔요. 예배자 여기 있어요. 전국에 한 달 동안 아무도 기도 안 하겠지만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해요. 2번째, 같이 읽읍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 50대 이상의 성도들이요, 저 모든 성도들이요, 어린이들까지 마찬가지,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습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럴 때가 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신년도를 세워갈 부장 부감들을 좀 제가 만나서 좀 이렇게 결단시키면서 모였어요. 다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감이 될 줄은 몰랐다, 부장이 될 줄은 몰랐다 그러셔요. 그럴지라도 제가 오늘 말씀에 설교 잘 듣고 결심해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장을 맡으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리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팀장도 마찬가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래요. 곧 죽을지 모르는데 그는 감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전 이 말씀에서 정말 귀한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맨 첫째 줄을 봐봐요. 맨 끝 단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못하고도 알고도. 여러분, 알고도 한번 묵상해 봐요. 어제 깊은 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밤을 좀 기도하면서 한 2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었어요. 알고도. 세상 사람들은 저거까지만 알아요. 큰일 났다,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 그것만 아는 건 세상 사람. 우린 다르긴 오네요. 그는 도장 찍은 것도 알아요. 근데 정말 아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만군의 주시다. 그는 더 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정말 아는 백성 되기를 원해요.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답하세요. 누구셔요? 하나님. 누가 능력 주셔요? 누구셔요? 하나님. 누가 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응답을 하실 만군의 주세요? 누구셔요? 하나님. 우린 알아요. 그들은 몰라도 우린 알아요. 저기서 알고다란 단어는 바로 그래요. 난 그것도 알지만 더 귀한 걸 알지. 난 기도할 거야. 그는 엎드려지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번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야곱과 다니엘의 기도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때 나를 점검해 봐요. 잘 점검해 봐요. 이 지점에서 인생의 영적 오답 정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 살펴봅시다. 기도의 동기. 자, A번, B번 봐봐요. 야곱은 위기에 닥쳐야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B번 넘겨봐줘. 오늘 조금 빠르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자, 빨리 넘겨주세요. 조금 답답해요. 예, 제일 귀한 1년 중에 제일 귀한 예배.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기도의 동기. 예, 기도의 타이밍 봅시다. 자, 야곱은 위기에 닥쳐야만 기도했어요. 위기에 닥쳐야만.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아, 뭐가 달라졌구나. 제가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기도의 동기 다시 봐봐요. 기도의 동기 A번. 야곱은 자기 유익과 생존을 위해 기도해요. 다시 앞에로 넘겨봐 주세요. 야곱은 자기 유익과 생존을 위해 기도해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달라요. 기도의 타이밍. 야곱은 위기가 닥쳐야만 기도해요. 다니엘은 일상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삶의 해결 방식. 자, A번 제가 할게요. 야곱은 자기 계획이 먼저고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B번 읽어봐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기도가 먼저였고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성경의 반복은 강조해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했으면 좋겠다. 정말 난 주고 싶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위기 앞에서 심중의 고백을 봅시다. 야곱은 위기 중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망하게 됐구나. 절망해요. 그런데 B번 다니엘 뭐라 그래요? 시작.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요.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는 노년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3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간구하고 기도해요. 저는 현대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 지역, 나라를 보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뭔지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부모의 기도란다.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란다. 왜 제가 어릴 때 아플 때 보니까 어머니가 회개하시던데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시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면 나라의 죄를 부모의 마음으로 내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해요. 교회를 위해서 연약함을 받다면 나의 죄라 여기며 회개해요. 가정의 아이를 보면서 나의 죄라 여기며 회개해요. 그런 회개와 탄식과 또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2월 달에 선교를 나간대요. 함께 기도해 주셔요. 그 자리를 가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이슬람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충만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로 나가기를 원해요. 삶의 인생의 평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산 자라고 평가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전 세상이 여러분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구나. 다니엘서 9장 23절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푸독의 권속들이여, 여러분들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소망으로 기도를 동참하시자고요.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바른 기도를 시작합시다. 빠르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A번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귀한 거예요. 거룩을 지키면 복 받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고, 창세기 35장에 드디어 야곱은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이 사륙전을 벌였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의 명을 깨닫고서 베델로 올라가는 명령 받고 다 온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나아가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거룩의 핵심은 빼기에 있어요. 뺄 거를 빼셔야 돼요. 그래야 더 하시는 거예요. 뺄 걸 빼야 더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더럽히는 죄 끊어내리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는 많은 우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권속들이 3년, 4년 지나가면서 돈에 우상됐던 마음들을 회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게 합한 마음 되기를 원해요. 토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인용해 보죠. 이렇게 설교해요. 기도는 거룩한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뭐가 기도고 뭐가 거룩입니까? 읽어봐요. 거룩해지기. 시작.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회개와
우상을 버리는 몸부림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몸부림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늘 우상은 내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에 대한 우상, 우리 물질에 관한 우상, 나에 대한 만족에 대한 우상, 얼마나 꿈틀꿈틀 부장 명단 딱 받고 내 이름 밑에 영광 받을 나에 대한 우상 딱 버려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서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저씨름하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부르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야곱은 온 가족 앞에 처음으로 회개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그리고 한 가지 고백이 달라요. 그 전에는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집. 약간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네. 은혜 받고 참 좋네 였어요. 여기 아직 베델인 곳이 베델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베델이구나. 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참 좋네.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네. 그러나 그 뒤에 고백은 달라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고백해요. 엘베델이라고 따라해 봅시다. 엘베델. 뜻은 이래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이 집에서 난 뭘 받을고 고민했다면 나는 이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작. 당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합격을 주세요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죠.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야곱은 바뀌어져요.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찾기도 해요. 그 기도 뒤에 바로에게 가서 축복을 선포하기도 해요. 마지막에 12아들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눈을 감죠. 그는 더 이상 싸우던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권세를 얻기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는 젊은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 또 귀한 교역자들도 새롭게 많이 모여들고 있지만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할 때 꼭 말해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아니에요. 몸부림을 해요. 저도 이 교회의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몸부림을 해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새벽 몇 시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릴까 몸부림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거든요. 우리 같이 그 몸부림이 있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순종할 권세.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오늘 내게 부감의 자리를 명받았어요. 부담스럽죠. 예, 우리 가족 지금 치닥거리 하기도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봐요. 괜히 부르셨을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저녁 집회 때 선인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도 은혜가 되고 복음을 전하신 뜨거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지만 그 뒤에 그분의 태도에 감사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사가 설교 끝나고 가셔야지. 집이 부천인데 가셔야지. 그런데 목사님 이제 안아드리고 내일 또 봐요. 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얼른 가셨더니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도 기도할 게 있습니다. 저 끝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 가. 사실은 약간 도전받고 살짝 부끄러웠는데 우리 다 나갔는데 안 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빵 식을까 봐 빨리 나가.
빵 안 식어요, 여러분. 물론 귀한 거 다 알아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방금도 말씀을 하나 들었대요. 지금 본인이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주제, 그 다음 챕터 지도를 받고 있었대요.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저는 요즘 그냥 자기는 특수목회가 맞대. 자기는 지금 이 교회 와서 너무 감사했대요.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아서 11시까지 남아서 안수기도 받고 가는 그 행렬에 너무 감동을 했고, 목사님 기도한 걸 조금 엿들었대. 그런데 그냥 막 축복하시면서 목사님이 울먹울먹 하는 걸 보면서 찐 사랑이 흘러가는 걸 보고서 너무 감사했대. 그러면서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참 귀하네요. 가로치고 조금 부럽다는 느낌도 내가 받았어. 그런데 자기는 그게 맞대요. 그러면서도 너무 가난한, 최근에는 목사님들 도우라고 명을 받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책을 써라 그래서 지금 한 권 썼고 한 권 더 쓰고 있대요. 11월 말에 책 한 권이 나온대요. 그 책을 목사님들에게 다 계좌 이체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이 시대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겠구나.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할 권세, 그걸 고민한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요, 성령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선포해봐요.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받고 기도하여 성령 받으면 순종할 능력을 얻어요. 그 열정과 순종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해요. C번 시작. 나의 기도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기도로 확장시킵시다. 저희 교회 한 가지 하면 부흥해요. 하나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 기도가 바글바글 모여들기를 원해요.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천정민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시죠? 와, 특세 끝났다. 1년에 7일 끝났다. 끝.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방법, 주 3번만이라도 나와봐요. 그 습관 들면 기도가 열려요. 일주일 내내 못 나와도 좋아요. 시작해봐요. 결단해봐요. 그러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창세기 35장 2, 3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팀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셀들이 되기를 원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신상들을 다 버리자. 함께 베들로 나아가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 한 사람의 도전이 온 가족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자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카이로스에서 배우는 에드윈 오 박사님이 있어요. 늘 빨간색 양복 입고서 부흥강서 섬기셨던 에드윈 오 목사님, 박사님이셔요. 예, 그 사람은 부흥 쪽에 대한 연구를 했던 박사예요. 옛날 분이시지만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대각성 운동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부흥과 기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대요. 합심의 기도가 없는 부흥은 부흥 역사에 단 한 건도 없다. 들으셔요. 오늘 결단하셔요. 합심의 기도가 없었던 부흥은 세상 부흥 역사 중에 한 건도 없다. 그리고 저렇게 결론을 내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 할 때 그분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푸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길 순종하면서 일어나 봅시다.